네,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가 40주야 광야 여행을 마친 끝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간의 여정은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회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호렙까지 그 역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언약을 갱신할 장소인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마른 산이라는 뜻인데 어떤 특정한 한 봉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내산을 포함해서 여러 봉우리를 통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는 그 모세가 이제 죽은 그 산의 이름의 경우에도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앞부분은 산맥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산들을 통칭하는 것이고 느보산이나 시내산은 특정한 한 봉우리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굴을 발견하고 이제 그 굴에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브리어 원어에는 이 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굴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의 정관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이 실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그 동굴 바위 틈과 같은 바로 그 장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고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장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임재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다는 상황 자체는 명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제 앞에 성경 구절에서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근데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을 떠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왔느냐 라면서 책망하는 그런 문맥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이제 2시간에 걸쳐 19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런 해석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대재판관이신 여호와 앞에 그 법정의 자리에 기소자로서 섰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맞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은 여호와께서 법정, 그 재판정 앞에 선 엘리야는 기소자죠. 말하자면 검사 역할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 논구해 보거라. 이런 대화의 장면을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실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자체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기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기소가 과연 합당한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통찰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 언약적 기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소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또 세태에서 워낙 자주 흔하게 듣다 보니까 모든 분이 다 아실 건데요. 기소는 결국은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장면은 40일 광야 여행의 여정 끝에 지친
어느 한 성도가 하나님 품에 안겨 휴식하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사항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당대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임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 온전하게 행해지고 가르쳐지는지를 살피고 거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부분에서 조금 새기고 넘어갈 부분은 선지자가 가르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공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언약에 대한 배신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이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대한 해명과 해석이 교회 앞에 선포될 때 그 역시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선지자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적 보응, 언약적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적 법, 즉 율법이 잘 지켜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그 복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끌어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지식과 감정과 그 이제 의지라고 하는 그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교회 교인들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언약 백성의 합당한 위치에 대해서 선포했을지라도 일단 그런 과정에서 가뭄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배교로 일관합니다. 결국 끝내 그 배교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들의 죄악된 길을 고집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기소를 위해서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호렙산에 선 것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황폐하고 절망적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했는지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인데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통속이 돼서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극악한 배교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논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앞에서 법적 용어로 기소를 설명드렸듯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 피고의 죄를 조목조목 아뢰듯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적 배교의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버렸다는 것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 아세라신, 바알신, 각종 생활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자리, 즉 일계명을 어기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일계명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일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
피조물들을 의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극악한 자리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열방 가운데 언약 백성이라는 특별한 자리에 두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하나님께 두셨던 그 특별한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른 열방과 구분된 경계선을 분명히 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런 구별, 그런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른 열방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하등 다른 열방, 다른 이방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의 민족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차별되게 하는 것, 우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것이 유일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도덕적 관념이 탁월하다거나 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우위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언약 백성의 자리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영광을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깨뜨려버린 것이고 그 결과는 그 언약 안에 약속된 부유함, 언약을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모든 은혜를 그냥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그냥 부정해버린 것이 다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를 우리가 경시할 때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바꿔본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 은혜 세계를 우리가 무시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에서의 안정,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길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천적으로는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자리로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1계명이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대로 온전한 자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상 숭배적 요소가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기소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리,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그냥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음란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수치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입니다. 엘리야는 언약의 파기라는 죄 앞에 이제 그 하나하나의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단을 헐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죄의 그 내용들을 심각한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여호와께로 연결되는 다리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접촉점을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렇게 논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나이다. 당시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두신 그 예루살렘 제단은 남유다에 있었고 지금은 남북 두 나라가 이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로 가는 모든 이제 그 통로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제단을 따로 두는 그런 이제 죄가 있었죠. 우리가 반복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당대 이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18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이 갈멜산에 있었죠. 결국은 갈멜산에 주의 제단이 있었다는 뜻이고 북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드리는 그런 산당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두었던 애초에 그 제단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 오늘의 기록 안에서는 우리가 살필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제단을 헐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제단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자의 통로입니다. 결국은 제단을 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리를 그 다리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당대 직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당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신랄한 그런 비난과 책망으로 참여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이 말씀과 더불어 그대로 우리가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제단을 허문 죄와 더불어서 또 다른 죄를 고백하는데, 제단을 헐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를 헐었다는 의미라고 하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통로를 또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림을 계속 비판하고 바른 자리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반복해서 등장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 간의 소통의 양방향의 모든 수단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 끊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거부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통로 역시도 부정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통의 통로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결과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언약적 삶이 파산된 거죠. 결국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사라진 거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극악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소문을 보면 엘리야는 기소문에서 당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보면 그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죄가 그들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개인적인 탄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기소가 과연 정당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언약적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의 언약적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논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극악한 범죄의 당사자는 아합이고 이세벨이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인데 부당하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죄를, 이 불신앙의 죄를, 이 계명, 언약을 파괴한 죄를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좀 바꿔 말씀드린다면 카톨릭에도 그리고 기장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그들이 통째로 배교한 죄로 비난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보면 나름대로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배교했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격하고 성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질이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극악한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 신실함이 남아있고 그런 백성들이 모든 상황을 호전시킬 만큼 차지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가 창궐하고 확산하는 이런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그 당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완전히 배교했다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리야의 그 기소에 대한 정당성을 비판하는 입장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가 숨겨서 보호하고 있는 1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왜 너만 남았다고 하느냐라는 그런 반론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백성을 기소하는 이 순간에는 그 오바댜가 숨겨왔던 100명 역시도 아합과 엘리야에게 발각돼서 모두 죽임을 당한 상태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 사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강한 충동을 통해서 이세벨이나 아합이 그들 모두를 몰살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 앞에 성경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의 기소가 무모하고 성급한 판단이었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기소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 항상 우리 생각에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도 언약 백성들의 배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호소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선 이 상황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경우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러한 배교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고 또 오늘의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자체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기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나 엘리야나 둘 다 이 언약 백성들의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언약 백성이 파멸당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호소자로서 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호소의 내용과 엘리야의 기소의 내용을 보면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찌 보면 거의 정반대적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에게
언약 백성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줄 걸 구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백성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배함으로 범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랬던 내용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변호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기록된 당신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또 탄원합니다. 결국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대속 개념을 담고 있는 분명히 모세가 동족들 향한 사랑의 동기로 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에 호소하는 모세의 그 호소가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사랑의 동기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일계명을 범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세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간과하고 있는 것, 모세 부족한 것을 거절의 응답으로 일깨워주시는 거죠. 물론 모세의 응답이 기도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모세가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서 많은 백성이 죽었을지언정 결국은 이스라엘 이 민족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시고 그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 사건이 수세기가 지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의 법,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배교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용서해 주시면 다른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죠. 그 모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선지자로서 당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고와 회개의 요구를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그 자신의 노력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남게 돼서 호렙산에 엘리야는 서게 된 거죠. 모세나 엘리야나 동일한 것은 결국 당대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언약의 파기라고 하는 불신앙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법, 율법에 따라서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 언약 백성들의 배교적 상황 앞에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엘리야는 모세와 달리 모세는 사랑에 호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요구를 했다면
엘리야의 경우는 율법의 요구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을 기소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약적 파기에 대한 죄를 지금 논주하고 있지만 복음의 약속을 위한 그 여지는 두지 않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출발하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나와 율법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모든 출애굽한 백성들이 진멸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엘리야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의 끝없는 하나님 향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시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단을 헐어버렸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고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극악한 현실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의 차이를 우리가 전제하고 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호소의 내용의 차이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교한 언약 백성들이 이 호소와 기도와 이 기소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공의 없는 은혜를 요구했다면 엘리야는 은혜 없는 공의를 요구하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수백 년의 차이를 둔 선지자였지만 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적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호소와 엘리야의 호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 엘리야가 했던 기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벽하게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입장에 부족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벽하게 응답될 것이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을 사실 변화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걸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위대한 구원의 세계가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다름 아닙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는 이 참된 위로의 말씀인데 이것은 모세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흘러나오지 않았던 그런 음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의 위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지만 직분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직분을 한 몸에 갖고 계신 직분자로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완전하게 하나로 이루지 못했던 두 가지 요소죠. 결국은 사랑과 공의를 결합시키는 자리에서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그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더 많은 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매우 극악한 현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의 완성자로 오셨지만 그 당대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횡행하면서 하나님을 극렬하게 대적했던 장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인정치 않고 배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에도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적인 이세벨의 진노는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엘리야인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방식으로 목이 잘리워서 죽임 당했는지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게 될 순환의 그 서곡과도 같은 얘기들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했던 기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그들의 극렬한 죄악에 대한 그 기소가 예수님 입에서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엘리야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논죄가 더 날카롭고 더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어서 당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탄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문맥 안에서 우리는 연민보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져 왔지만 끝끝내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배은망덕입니다.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는 것은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듬고 구원코자 했지만 끝까지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그들의 완악함을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에 그치고 어찌 돌이킬 여지가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언약적 배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8절입니다. 23장.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 엘리야가 호렙에서 기소했던 내용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갓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직분자의 선지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집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23장 이후에 이어지는 24장을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배교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람산 강화의 모든 내용이 AD 70년에 실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배교한 언약 백성들이 철저하게 진멸 당했습니다. 당대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선언하셨고 그 보응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미 그 보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자비로운 또 사역의 결과 역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멈춘 곳, 단순히 기소에 머물렀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엘리야가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기소,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기소하시지만 동시에 가장 놀라운 사랑의 길을 찾으시고 본인이 직접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졌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십니다. 물론 직분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만족해 함과 별개로 속죄의 탄원만 했던 모세와도 하나님께서 연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지 않으셨습니다. 또 복음과 별개로 공의의 집행만을 요구하는 엘리야와도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의 요구와 은혜 베풀미라고 하는 그 모세의 탄원까지를 완벽하게 결합시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이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면서 많이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한 무죄 방면을 성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의 그 실상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서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는 사죄의 선포라고 하는 부분에 담겨있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완벽한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중보자는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부여받으셨습니다. 언약적 파기자들에 대한 형벌을 완벽하게 요구되도록 시행되도록 요구할 권리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기소할 때 엘리야는 그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탄원을 해줄 대언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대한 직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한 언약 파기자들을 향해서 완벽한 형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어떤 면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거부한 자들에게 기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는 자들 향해서 완벽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측면, 또 우리가 유일하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속죄사가 이루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기소자이십니다. 검사로서 그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논고는 마지막 날의 마지막 말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들에게 선고된 그 형벌이 경감되거나 결코 돌이켜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 때가 늦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하면 이런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소자와 심판주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언자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역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